31절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다 같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고 하였는데 오늘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생각을 엽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의 능력 몇 번째죠? 할렐루야. 벌써 5번째입니다. 오늘 마치기를 소망하는데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말의 능력은 단순히 좋은 말하면 기분 좋고 나쁜 말하면 기분 나쁘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말이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오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악한 사람은 선한 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악한 사람이다. 네, 죄인 중에 괴수다. 난 악하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안에 사람 자녀가 되어서 선한 나무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나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고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또 열심히 나름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는데 진짜 여러분의 실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내 것을 아껴서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게 원망하는 말이 나오고 쉽게 남을 판단하는 말이 나오고 쉽게 남을 정죄하는 말이 나오고 나와 조금만 다르면 그 다른 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게 되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 위정자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온갖 악한 말들을 그냥 쉽게 한다면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뻔들하게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님 앞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여러분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TV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 앞에서 가족들과 대화 속에서 자녀들과 이야기 속에서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어떤 사건이 딱 부딪히는 거 봤을 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면 비판하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걸 좋아하면 정죄하는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중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여러분이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슈퍼 울트라 초긍정. 하나님이 없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없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미친 사람인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있고 지금 내 중심을 보고 계시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뺨을 치면 반대쪽을 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쁨으로 중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범죄하나이다 하고 긍휼을 베푸셨던 주님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무 죄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억울로 당하는지 몰라요.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기적을 행하는데, 지혜가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함 죽음을 당합니까? 내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범하나이다.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게 진짜 좋은 나무가 맺는 선한 열매예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하면 잘 되고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되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보시는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은 우리가 다릅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최종 우리의 인격의 관문인, 인격의 수문인 이 입술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사람 옆에 가면 기뻐요. 슬픔이 가득한 사람은 슬픕니다. 얼굴도 슬프고 말도 슬퍼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빼딱하게 보고 사람들을 빼딱하게 보고 지도자들을 빼딱하게 보는 사람 보면요, 얼굴도 삐딱해집니다. 눈도 삐딱해지고요,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속담이 그러잖아요.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대요. 4학년이 되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대요. 저희 아파트에 같이 저희 통로에 몇 층에 사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시꺼멓습니다. 그리고 등치도 크고요. 시꺼먼데 그 같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 몸에서 나는 악취가 아주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담배에 쩔어 사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담배 피지도 않아도 그냥 온몸이 담배에 쩔어 사는 거예요. 마치 그 PC방, 한 평 되는 PC방에 담배를 가득 차인 곳에 한 24시간 거기 쩔어 있다 나온 사람 같아요. 지나만 가도요, 그 담배 쩔은 냄새가 그냥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리고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제가 무서움을 느낄 정도예요. 제가 겁이 없는 사람인데 사람 보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볼 때마다 90도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딱 비켜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냄새 나죠. 눈매가 날카롭죠. 얼굴 시꺼멓죠. 등치 크죠. 말도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더니요, 그분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받는데 그 웃는 모습이요, 정말 순전한 아기가 웃는 모습 같은 모습을 하고 웃는 거예요. 그 웃음 한 방에 제가 마음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제가 인사합니다. 아멘. 제가 출근할 때 늘 이렇게 만나거든요. 퇴근할 때 늘 만나고. 그래서 하여튼 뭐 나중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거품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든지, 어떤 헌신을 했든지, 어떤 모양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했든 간에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이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의를 믿고 오늘 악을 범하면 그 의인이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일 악인이 자신이 과거에 행한 악한 일을 뉘우쳐 깨닫고 오늘 돌이켜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의를 행하기로 결정하고 의를 행한다면 그 사람이 과거의 죄로 말면 죽겠느냐? 안 죽는데요.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다. 지금의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과거에 또 이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입술에 뭐가 나오냐가 내 진짜 모습이에요. 지금 내 입술에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가, 어떤 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이 나오는가가 진짜 우리의 수준인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이 헛나왔네, 아니 농담이었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십시다. 36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자, 그럼 다 포함되죠? 그죠? 예외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짐승 없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할지라도 어느 날에? 심판날에 심판받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에이, 예수님 말에 실수한 거 가지고 좀 심하시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드셨죠. 말할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영혼육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기능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이 모든 말이 어디 나옵니까? 34절 후반절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여러분의 입술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주는 말이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마세요. 어렵다 그러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충고하라 그랬죠. 근데 이걸 고치는 이게 습관이 이미 너무 오래 쩔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쁜 악취에 오래 배어 있으면 빨아도 제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아이패드를 선물을 받았는데 케이스가 아이패드가 너무 좋은 걸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 케이스가 전에 이제 중고를 받았는데 케이스가 이 사람이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에요.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냄새를 지우려고 뭘 했는지 아세요? 가죽이라 빨기도 그렇잖아요. 이 케이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페브리즈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몇 천 원 향이 나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담배 썩은 냄새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페브리즈를 흐를 정도로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앞뒤로 막 거의 다 그러니까 페브리즈로 적셨어요. 그랬더니 좀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마르니까 또 나요. 아이고 그래서 안 돼. 어노인팅 오일을 한번 발라보자. 이 어둠의 영을. 그래서 그 어노인팅 오일을 막 발랐어요. 그랬더니 홀 나요. 근데 조금 그 어노인팅 오일이 날아가니까 또 나는 거예요. 그 속에 완전 쩔은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바르고 뿌리고 바르고 뿌리고 했더니 이게 한두 달 만에 안 가시는 거예요. 한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아 진짜 페브리즈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의 습관도 그와 같아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여러분의 나이만큼 이미 젖었어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 입술에 무엇을 물린 사람에게 준다 그랬어요? 은재갈을 물린 사람. 밥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말라기 4장에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신다 그랬죠. 그걸 기념책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실행하시려고.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기록하셔요. 그리고 실행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입술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슈퍼 울트라 초긍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치된 말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 사실이 다 좋은 말은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현실이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100% 증거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이 세월호 사건 때 얼마나 많은 매스컴들이 잘못된 방송도 하고 또 바른 방송도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좌파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또 정치적 세력들이 얼마나 서로 공격하는데 그걸 씁니까? 그죠? 그 결과 맞는 말 했어요. 또 많은 부분이 또 틀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말로 인한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결국 결론은 어떻게 돼요? 물속에 안타깝게 죽어있는 어린 영혼들 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데미지를 입고 국가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장선생님 죽었죠. 돕는 사람들이 또 죽죠. 또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대통령 일위까지, 초등학생부터 대통령 일위까지 그 말로 인한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그 사실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국민의 정서를 마비시키고 결국 남은 게 뭐예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는 겁니다. 서로 탓하는 겁니다. 서로 원망하는 겁니다. 사단이 서로 싸움 붙여놓고 자기 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같이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 어떻게 하래요? 내가 그것이 조목조목 잘못됐다는 것을 반박하라 그랬습니까? 조목조목 그것이 잘못됐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헤로드 왕과 빌라도 앞에 갔을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이와 같이 그 입술을 어떻게 해요?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생각하는 헤로드 왕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얘기하면 아무 말 안 하니까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가 있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한마디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너희를 욕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좋은 나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뿌리가 썩었다는 겁니다. 뿌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계시가 있고 선한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핍박의 상황, 욕을 얻는 상황, 오해를 받는 상황, 의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축복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감사가 튀어나오지 않으면, 그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받는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고 터져버리면 그게 진짜 여러분의 실제 실력인 거예요. 영적 수준입니다. 제가 갓 결혼했을 때 우리 두 아이가 어렸을 때 차를 타고 갔습니다. 내리막길에 쫙 이제 아벨라를 타고 내려가는데 버스가 나빠요. 여러분 아시죠? 버스가 가로로 들어왔어요. 제가 한 6, 70km 달리고 있었는데 가로로 들어왔습니다. 자, 뚜껑이 열렸어요. 그리고 버스가 앞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우리 뒤에 있던 애들 날아가고 막 쳐박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안전벨트를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뒤에 있는 애들 날아가서 쳐박고, 그래서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버스가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기아를 변속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가가지고 버스를 추월해서 앞으로 가지고 버스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너 오늘 내리면 오늘 너의 초상날인 줄 알아. 그 얘기를 아내한테 했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올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한 5분을 있었어요. 옆에서 아내가 말립니다. 여보 참으세요. 가만히 있어. 저런 인간은 버릇을 고쳐야 돼.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아벨라가 커요? 버스가 커요? 아벨라에 사람이 많이 탔어요? 버스에 사람이 많이 탔어요? 1차선인데 아무도 못 가요. 저 때문에. 그 차들이 택시부터 가서 줄을 쫙 써가지고 막 빵빵빵 대고 난리. 그러거나 말거나. 버스 너 오늘 내리면 너 오늘 죽는, 너 나한테 초상날인 줄 알아. 이제 그러고는 있는 거예요. 아내가 옆에서 막 계속 말리는 겁니다. 옆에 애들도 아빠 막 이러고 있고. 그러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어. 저 버릇을 고쳐야 돼. 이제 그러고 택시 운전사들 빵빵대고 막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고 그러거나 말거나. 가만히 있어. 버스 운전사 너 내리는 오늘 죽는 줄 알아. 그러고 이제 있는데 침묵이 잠깐 흘렀어요. 그때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 참으세요. 자, 그렇게 한 2번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근데 그때는 젊고 또 이 불의한 거에 대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진짜로 내리면 제가 한판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제가 좀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옛사람이 부활할 때가 있는데 가족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난을 치니까 버스가 보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지 않아요. 모르고 그러면 이해를 하잖아요. 몰랐으니까. 알고 그러거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 제 영적 수준인 거예요. 그게 제 인격의 수준이고 제가 맺는 열매의 수준인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기의죠. 자기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세상 나라의 법이에요? 버스 운전자가요, 내리지를 못해요. 벌벌 떱니다. 못 내립니다. 내렸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고. 못 내리는 거예요. 빵빵거리지도 못해요. 뒤에선 택시들은 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버스 운전사는요,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까?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두 아들과 아내가 역시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남편이 최고야, 정말 멋진, 인격적으로 탁월해, 역시 전도사님은 달라, 남들이 못하는 거 하나,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버스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저 큰 차를 멈추네, 대단한 권세네. 그랬겠냐고요. 제 신학교에 한 전사님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들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어떤 차가 급하게 끼어드는 거예요. 급브레이크를 밟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막 났어요. 화를 내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분도 예수 믿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숙연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같이 점심 예배 끝나고 맛있는 반찬에 배불리 먹을 때는 웃을 때 하랑, 누가 와서 발길질 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때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든지 혈기 충만하든지 감사 충만하든지 불평 충만하든지, 아멘.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조급하고 급함으로 반응할 건지,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 상황에 내가 목사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 충만했을 때요, 제가 그 조폭세계에 연루돼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이, 제 친구가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도 싸움을 잘하는 친구인데 맞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야, 너 왜 맞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대라 그랬잖아. 그러고 맞은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 친구 말리러 갔다가, 맞고 있는 거 도우러 갔다가 저도 같이 한 50대 맞았거든요. 그게 맞는데 이게 한 30대 넘어가니까 이게 서서 이제 옛사람이 부활하는 게, 육의 본능이 막 부활하는 거예요. 제가 맞을 때는 몰랐어요. 맞나 보다.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저는 맞는 거 별로 그런 거에 좀 둔감하거든요. 보통 150대, 200대씩 막 이렇게 맞고 살았거든요. 운동할 때는, 선수들이, 선생활할 때. 한 30대 넘어가는데 제가 맞을 땐 괜찮은데 저를 한 대 때리고 친구 한 대 때리고 저를 한 대 때리고 친구 한 대 때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친구 맞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맞는 건 참겠는데 나 저 친구 맞는 거 나 못 참겠다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싸워도 충분히 저 인간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왜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참다 막 이제 막 불불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불 끓기. 하나님, 내가 한 50, 49대 정도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 한 대만 더 치면 저 인간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대 맞았는데 쌍코피가 터지고요, 순식간에 피가 흥건히 고이는 거예요. 피가 막 흥건히 콸콸, 진짜 막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피가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 피를 보더니 그 친구가 멈췄어요. 그 피가 그 친구 살린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피 흘림이 없었으면 그 인간 오늘 죽었을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맞는데 괜찮아요.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파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아서 그를 축복하고 품고 하진 그런 단계는 못 이뤘다 할지라도 그 당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영혼들 사랑하려고 하고 막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 이빨이 이 송곳니가 들어갔거든요. 맞아서 들어간 겁니다. 그 운동부 하는 친구 중에 깡패가 있는데 주먹질한 거예요. 제가 맞았어요. 그 맞기 전까지만 해도 정당방위를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고 선생님들 찾아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이 나 계속 생기는데 정당방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동생들이 맞고 있는데 친구들이 맞고 있는데 내가 구경만 해야 되냐 뭐 이 질문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 상담을 하고 있을 때인데 주먹이 날라왔어요. 맞았어요. 보통 이 같으면 부러졌을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반갑다 그러더니 휘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 같으면 부러졌을 텐데 이 송곳니라 워낙 튼튼하니까 밀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딱 맞는 순간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전 같으면 맞으면 바로 나가야 정상인데 맞는 그 순간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아무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 사건하고 그 50대 맞은 그 사건 때문에 이 소문이 그 조폭세계에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아요. 철수가 예수 믿더니 진짜가 됐대요. 그 소문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아요.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고향 땅을 밟았더니 친구들이 그 사건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다고 해서 결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여러분 심으면 바로 열매 나죠? 아침에 심으면 저녁에 열매 땁니까? 세상에 있지도 벼를 심으면 1년이 걸리잖아요. 사과를 심어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도전받고 은혜 받는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사랑이가 이 노래를 우리 배워가지고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저도 외웠어요. 맨날 헷갈렸는데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네 집 아들은 이제 아주 탁월해요. 오래 참으면 뭐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자, 잠깐 참으면 그게 오래 참으면 열매가 맞아요, 안 해요? 오래 참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요. 한 사람에 대해서 평생을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렇죠? 3년, 5년이 아니라 평생을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기쁨과 소망 가운데 기다려요. 불평과 원망과 탓함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탓하고 원망하고 정죄함으로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를 고칠 수 있다면 저 사람도 고칠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수 있다면 저런 사람도 은혜 주실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축복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평소엔 몰라요. 자, 옆 사람 한번 쿡 찔러 보세요. 주먹으로 코를 한번 팍 쳐서 코피가 나올 정도로 한번 톡 쳐보세요. 그때 반응이 우리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뱉은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은 찍어놓고 누가복음 12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로 5절. 누가복음 12장 1절 5절에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몇 명이요? 수만 명이 모였대요. 대단하죠? 예수님도 크루세이드 하셨어요. 수만 명 집회. 서로 밟힐 만큼 됐다. 밟힐 지경. 인도에서 인도 사원에 절기 지키러 가다가 사람들이 밟혀가 압사당하는 이야기가 잊을만 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 봅시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감출 것 숨길 것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뭐한 것? 말한 몇 가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 다윗은 심지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말한 몇 가지가 아니라 전부예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벌거벗긴 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뭐한 거? 말한 것이 이 지붕에 전파되리라.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갑자기 말 얘기하더니 어두운 곳에서 한 말, 그리고 귀 속에다 대고 한 말, 갑자기 얘기하더니 하나님 지금 천국 지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누가 죽여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그 모든 어두운 데서 하는 말을 듣는, 그 말을 듣고 광명한 데서 심판하시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두려움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함부로 권위자들에게 욕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돌을 던지는 습관을 가지니까 초등학생들도 유모차 부대까지 해가지고 애들이 뭘 알아요? 그래서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가 하는 말을 선악과를 분별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 볼 수 있는 것. 나무는 뭘로 한다? 여러분 진짜 포도나무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가을에 포도가 맺는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이 가시덤불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라면 뭐가 나요? 자, 가시나무가 처음 씨앗이 떨어질 때 순이 이렇게 나잖아요. 순이 나면 거기에 가시가 보여요, 안 보여요? 포도나무가 심어요. 그럼 처음에 순이 나죠. 그럼 거기에 포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처음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자라면 가시나무는 뭐예요? 결국 찌르잖아요. 아프잖아요. 괴롭게 하잖아요. 열매는 없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포도 열매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덩굴처럼 생긴 나중에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 또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확실하는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다시 돌아갈게요. 12장 37절. 36절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복음주의 안에 미혹의 영이 확 덮어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접 기도문 하면 천국 받는 걸로 알아요. 천국 티켓 딴 줄을 압니다.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사형리 또 온갖 그 전도지 보십시오.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냐? 천만입니다. 저도 사형리를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전도 폭발, 글 없는 그림책, 온갖 전도, 팔찌로 하는 전도법, 온갖 전도법, 전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많이 해봤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구원 받냐? 속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듣기에 좋은,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 천국, 자,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맞죠? 또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 달렸어요. 맞죠?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맞죠?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맞죠?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교회 가십시오. 맞죠? 다 맞는 말이야. 축하합니다.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그게 내가 부담 가질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부담 가질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 집 없지? 네. 집 갖고 싶지? 네. 나 집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집 문서 줄 때 받을래? 네. 그럼 받아. 문서 주세요. 아니, 말만 받으라고. 말로 받은 거예요, 말로. 여러분, 말로 집 문서 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문서가 와서 사인해야 되겠죠.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아멘? 주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받는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구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이 받는 사람이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첫 번째가 뭐예요? 천국을 받으려면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는 안 떠나는데 천국만 받으래요. 죄를 못 이기는데 천국만 받으래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죄인이 용서받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를 떠나게 만듭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를 이기게 만듭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쁜 가지였지만 좋은 가지에 접붙임 바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자가 영분별발. 기본이 뭐예요? 내가 죄를 이기고 있는가? 죄가 나를 이기고 있는가?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이기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있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죄한테 늘 지고 온갖 습관적인 죄와 유혹들 가운데 늘 지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목사님이 사형리 그거 하면 영접 기도문 하면 천국 백성 됐다 그랬으니까 난 된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 많이 찢어버려야 돼요. 얘들아,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많은 사람 들어가려고 애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못 들어갈 자가 많다 그러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소위 복음주에서 말하는 전도법은 뭐예요? 동의하시죠? 축하합니다. 천국 갑니다. 이거는 가톨릭이 면죄부한 것보다 더 큰 죄예요. 가톨릭이 면죄부한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 그 사건, 세월호 사건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아이들이 방송 듣고 배 안에 있었잖아요. 선장이 지금 배가 얼마 있었는지 다 알잖아요. 나오라고 얘기했으면 거의 다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 1시간 혹은 2시간 사이에 나오세요라고만 하면 구명조끼 입고 나오세요라고만 했다면 제가 믿기로는 거의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게 안전하다. 나오는 게 위험하니까 안에 있는 게 안전하다 그런 거예요. 괜찮다고. 지금 헬기 떠 있고 해경들 와 있으니까 그 영상 보세요. 해경 왔다. 야야 해경 왔다. 헬기 떴다. 야. 괜찮아. 엄마 볼 거야. 이런 영상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잘못된 지도자의 한마디가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눈먼 지도자들이, 사람들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 즐거움을 맞추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진리의 상당수 진리에 눈을 감고 교리라는 이름으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름으로 눈을 가리고 어떻게 해요? 괜찮대요. 죽어가고 있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대요. 그러니까 동의하면 천국 간대요. 적당히 죄를 지어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한다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거 보면 마태복음은요 전부 다 열매와 직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열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화분에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겁니다.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생명나무처럼 의의 나무로 부르시거든요. 의의 나무. 물가에 심은 의의 나무. 그럼 무슨 의의 나무? 자, 사과나무는 사과를, 배나무는 배, 의의 나무는 뭐를 맺어야 돼요? 의의 열매를. 내 입이 부정하고 내 생각이 부정하고 내가 죄를 못 이긴다면 무슨 열매 맺는 거예요? 가시 덤풀인 거예요. 나무가 아닌 거예요. 가시 덤풀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찔러요. 찌를 준비를 했어요. 언제든지 찌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내 스타일에 안 맞고 내 분위기에 안 맞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면 찔러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병원이다. 여러분 그걸 항상 마인드 하세요. 여러분 가족들 성격 다 비에 맞아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성격 다 맞춰드려요? 자녀들 성격 다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리사랑 조건 없는 아무리 내리사랑을 해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감사해요. 늘 고마워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하는 자녀가 몇이나 되냐고요. 반찬 이게 뭐냐고. 나 이거 싫다 그랬잖아. 너무 뜨거워. 너무 짜. 너무 매워. 너무 싱거워. 온갖 그 비위를 누가 맞추겠냐고. 그 비위를.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아니 내리사랑하는 자식 비위도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내가 온전히 다 비위를 못 맞춰드리는데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비위 맞추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따라서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다. 나는 이런 예배 스타일이 좋아요. 나는 저런 예배 스타일이 좋아. 자, 각자 자기 소견을 합치면 이 예배팀이 꾸려질까요? 안 꾸려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겁니다. 권위자를 통해서 그 권위 아래 즐거이 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너무 좋았죠?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조화로운 예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팀 자체의 어떤 흐르는 스피릿을 본다면 지난 1년 동안 중에 가장 조화로운 예배가 아니었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거기에 보면 병원에 누가 있습니까? 의사가 있고 또 간호사가 있고 환자가 있고 환자 중에는 어떤 환자가 있죠? 중환자가 있고 경환자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환자가 있고 안 듣는 환자가 있어요. 예, 제 아내는 의사 선생님 말 잘 안 듣는 환자예요. 의사 선생님에게 지시하는 환자예요. 이약이 너무 독하고 저 약 주세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그러면 피해요. 쓱 피해요. 민망해서. 여러분 그래서 환자로 들어왔다가 건강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환자로 들어왔다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환자로 들어와서 중환자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환자로 듣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늘 끊임없이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있고 또 간호사처럼 드러나지 않았지만 모든 굳은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쓰레기를 비우는 사람도 있고 또 이번에 가보니까 그 조선족 분들이 그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뭐죠? 간병인. 예. 대단한. 제가 옆에서 보는데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너무너무 제가 먹을 거 있으면 정말 다 갖다 드리고 싶을 정도로 존경스럽더라고요. 아무리 돈 받고 하는 거지만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말 성실히 일하는 걸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진짜 마음에서 존경심이 나오더라고요. 자식들도 그 병든 부모 수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을 정말 잘 대하는 거예요.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럽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급실 가면 깨끗해요, 더러워요? 사람들 피 흘리죠, 토하죠. 피냄새 나죠, 피비린내 나죠. 그리고 그걸 씻는다고 또 독한 소독제 같은 거 뿌리죠. 그렇죠? 그리고 밤에 잠을 자요, 못 자요?
모자에 자고 싶은데 막 비명소리 나죠. 환자 들어오죠. 나가서 불을 켰다 끄죠. 제가 첫날 자거든요. 제가 환자 될 뻔했어요. 하룻밤 자고 제가 온몸에 마비가 오고요. 마비가 오고 얼굴이 붓기 저는 얼굴이 안 붓거든요. 어지간해서 몇 년에 한 번 붓을까 말까 해요. 저는 얼굴이 안 붓습니다. 많이 먹고 자도. 근데 하룻밤 자고 이 왼쪽이 마비가 오고요. 얼굴이 붓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새벽에 불 켜더니 2시간 동안 안 꺼요. 막 의사 선생님 오고 응급실이니까 의사 선생님 오고 가는 사람들 오고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로가 다른데 하나님이 그 다른 한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느냐 하는 그 태도, 그 섬김으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는 그 열매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더러운 게 없는 곳이 아니고, 교회가 더러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없는 곳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건강하고 예배스타일도 나랑 똑같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전하고 또 내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아무 문제 없었죠. 아무 문제 없었으면 고린도 전후서가 쓸 필요가 없어요. 바울 서신서들이 쓸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터진 문제들 아니에요, 다. 교회 바깥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터진 문제를 바울이 성령과 지혜로 어떻게 해요?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비위에 맞추지 말고. 자신의 기준, 자신의 비위, 자신의 스타일로 맞추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고쳐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거슬리면 내가 눈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겠다. 내가 더 소리 없이 섬겨야겠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이 충고하겠다. 그래도 안 되면 내가 금식이라도 해야겠다. 생각을 바꾸시면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왜요? 따라서 환경은 늘 바뀐다. 사람도 바뀌죠. 환경도 바뀌죠. 내 생각도 바뀌죠.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바뀌길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바뀌면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기를 기대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자. 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데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또 말로 하나님이 정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정죄하면 결론은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겁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게 지혜입니다. 왜 내 안에 계속 쓴물이 나올까? 그러면 환경을 보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됩니다. 왜 내 입에 자꾸 불평과 원망과 남을 탓하는 말, 그리고 내 나름대로 의분에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울질할까? 그게 뭐예요? 환경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문제가 죽는 날까지 없어집니까? 근데 1년 지나면 그게 없어져요? 주변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한 번만 터지겠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한 번만 터지겠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터질 때마다 내가 의로운 의분으로 쏟아낸다면 월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로 하나님의 의롭다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이 말로 정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말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35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데, 자, 어디다 쌓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마음에 쌓아뒀다는 겁니다. 저는 동네 아이들이 누런 코를 흘리고 이게 코 닦으면 이렇게 자국 남잖아요. 그 코 닦으면 이렇게 자국 남고 코를 누런 코를 이렇게 흘리고 다니면 아유 지저분한 것들. 그 엄마는 신경도 안 써. 엄마가 게으른가 봐. 엄마가 전혀 관심도 없나 봐. 아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온유가 코를 풀고 씩 닦으면요 예술이에요. 예술.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씩 웃어요. 100만 불입니다.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평생 담고 싶어요. 아니 그 나이에 그런 표정이 어디 나오고, 여러분 어른들이 코 질질 흘면서 닦은 거 이거 그런 그림은 세상에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요? 환경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아빠의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남의 자식일 때는 판단하잖아요. 에이, 부모가 게을러서 애가 지저분하게 키웠네. 냄새 나네. 안 씻네. 아유 목에 떼봐.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새끼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닦아주고, 그리고 혹 못 닦아줘서 그렇게 온다 해서 한번 씩 웃는데요. 우리 밥 먹을 때마다 우리 노래를 부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다 박수 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온유는요 발광을 합니다. 온몸을 떨면서 이러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다리부터 해가지고 온몸을 떨면서 막 하는데요. 예수님이 옷이 재림하는 줄 알 것처럼 막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매번 그렇게 합니다.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야 되는데 예뻐요. 예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어머니의 마음을 품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는 위대한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달란트 비유거든요. 감춰놓은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감춰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된 말을 해요.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는데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진리의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에요. 엄한 예수님.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죄를 져도 그냥 죄를 눈 감아주는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예수, 교회, 하나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사람마다 자기 성경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이 66권에 기록된 말씀 갖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성경을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가 배워왔던, 알아왔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심판을 뭘로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심판하십니다. 좀 더 심한, 자 보세요.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어떤 종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다윗왕의 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였다 그러면 상을 받을 줄 알고 지가 안 죽였는데 가서 죽였다 그래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악한 종아 네가 네 말로 죽였다 했기 때문에 죽어라. 그러고 죽여요. 그리고 얼마 지나면 압살롬이 아들 다윗의 왕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살려주라 그랬는데 그 장군이 무슨 장군이죠? 모압 장군이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다윗 왕은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해요. 지가 안 죽였는데 지가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 들으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네가 네 말로 죽였다 했기 때문에 네 말이 너를 증거한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고, 그리고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한 것이 증거가 돼서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더 심각한 말이 있는데요. 유다서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서는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15절 17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5절 16절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평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그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마지막 때에 에녹이 심판하는 장면을 봐요.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해서 마지막 최종 심판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뭐예요? 모든 경건치 않는 자가 행한 경건치 않은 모든 경건한 행동. 두 번째,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이에요. 주를 거슬러 한 완악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 하나님이 금하신 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믿음 없는 말, 하나님 원치 않는 말들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죄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제가 처음 그 신혼방이 이제 법원에 갔어요. 이제 주인이 속여가지고 부도가 나서 맞아 최종 1년을 고민하다가 이제 그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데요. 저희 그 세대수가 많았습니다. 여러 세대수가 많았는데 저만 못 받는 거예요. 약간의 보조를 법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제가 잘못된 것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주인 말을 믿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주소지로 옮겼기 때문에 권리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판결하는데 그것만 해결되지 않으면 저도 동일하게 최소 뭐 한 80%는 뭐 60%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주인 말 믿고 제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 법원 판사가 제대로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세대들은 그렇게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나와 있고 저를 손가락질하고는 그 못 받는다고 하면서 땅 치는 순간이요 1,300만 원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판사가 땅 하고 선고를 내려버리면 끝난 거예요. 이 정죄라는 게 심판했다는 거거든요. 땅 판결문을 땅 치는 순간부터 내가 더 이상 권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행동과 경건치 않은 모든 말, 어떤 말이에요? 주를 거슬러 한 말이에요. 사람 비에 맞추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완악한 말을 주님께 심판하는데 땅 정죄, 땅 지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도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밑에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네. 나는 원망 한 번도 안 해봤다. 나는 불평 한 번도 안 해봤다. 자랑 한 번도 안 해봤다. 아첨 한 번도 안 해봤다. 라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런 모든, 여기 보면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정욕이 뭐냐면 따라서 본능대로, 육의 본능대로 내어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대 쳤어? 내가 두 대 쳐야지. 이 본능대로. 저 사람 나한테 욕했어?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냐고. 같이 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찔렀지? 그럼 나도 찔러버리는 거예요. 본능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히브리서 보면 너희는 저들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가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었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보면 불만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저희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 엎드려 죽었대요. 자, 원망과 불평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불만이라는 게 뭐예요? 만족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것이 있어야 만족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품는 겁니다. 만족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만족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하는 겁니다. 불평도 선택하는 거예요. 원망할 거냐 중보할 거냐 선택해야 돼요. 불평할 거냐 감사할 거냐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말이 원망하는 말, 불만을 토하는 말, 인간의 본능을 따르는 정욕의 말, 자랑하는 말. 자랑하는 말과 아첨하는 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랑은 뭐예요? 자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찬송이에요. 찬송. 자랑은 내가 했다는 거. 따라서 내가 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 나 중심이에요. 그 찬양은 뭐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말장난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게 찬양이고 예배예요. 자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신 이도 하나님. 요배 찬송 그게 그거든요. 주 이름 찬양하는 거잖아요. 후렴구가 뭐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시고 찾으신대요. 씨앗을 뿌렸으면 가을의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주시고 재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가족 주시고 온갖 권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신 건 뭐예요? 찾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으신 거예요. 투자하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찾듯이 찾으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했는데 멋져요 내 거예요 이러면 그게 자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권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주지 않은데 받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외모, 지혜, 총명, 재능, 은사, 물질, 시간 여러 가지 것들 음식 잘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루 3끼 먹잖아요. 간식도 먹잖아요. 이 음식 잘하는 걸 그냥 음식밖에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음식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음식 못하면 돈은 많이 투자하는데 먹을 건 적어요. 맛도 없어요. 음식을 잘하면 조그마한 재료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서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섬기면 그 열매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다시 돌아갑니다. 12장에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셔요. 뭐래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시면 어때? 자, 사람에 대한 죄 그리고 사람을 욕하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받는데요. 따라합시다. 용서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돼요. 근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모독은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인자를 거역해도 용서하신대요. 예수님 대해서 욕해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대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모독하면 용서 안 하신대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모독죄는 뭐냐면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불치병이 낫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귀신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면서 38년 동안 안전병이 된 사람이 성령 능력을 일으켰어요. 귀신이 했대요. 이단이래요. 그런 죄 용서 못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현대의학이나 과학이나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목도하고도 귀신이 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성령의 방죄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적, 표적,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셨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모든 나무는 열매를 보는 겁니다. 아멘.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뭘로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 용서 못 받는데요. 용서 못 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5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하든 찬양을 하든 감사하든 불평하든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말이 뭐냐? 이 말이 무게가 굉장히 크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죠? 주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천사가 행했던 기록된 말 중에 천사가 했던 가장 심각한 욕이 뭐라고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욕이에요. 천사가 너무 거룩한 존재고 거룩한 주님을 모시다 보니까 하는 유일한 욕이 뭐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꾸짖는다도 아니에요. 주께서 너를, 그것도 누구에게? 사탄에게. 많은 이제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축사 사역자들이 뭐라고 하냐? 이년아 저년아 이 새끼 저 새끼야 막 온갖 욕을 다 하거든요. 귀신. 왜냐하면 귀신은 그렇게 돼야 된대요. 그래야 말을 듣는데나? 뭐 그래.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면 여러분 인격이 거룩해지죠? 사역자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는 거기에 속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더러운 말을 내뱉으니까 축사한다는 이름으로 더러운 말 계속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얼굴이 더러워지고 모양새도 더러워지고 인격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빛이 어둠과 싸울 때는 욕할 필요 없어요. 빛이 나타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이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12절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12장하고 마태복음 12장이 계속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데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성령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신대요. 자, 성령이면 무슨 뜻이죠? 성령이? 거룩한 영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 악령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악령,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영에 들렸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말. 귀신 들린 사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거룩한 말 하는 거 보셨어요? 축복하는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감사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귀신 들린 사람은 뭐예요? 더러운 영이 잡혔으니까 무슨 말 합니까? 더러운 말이에요. 애비고 어미고 없습니다. 그냥 막 온갖 욕과 쌍소리, 입에 담지도 못할 추한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왜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거든요. 여러분 더러운 영 받으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진짜 받으셨어요? 근데 입에 튀어나오는 말이 더러운 말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말이라면 무슨 영 받은 거예요? 더러운 영 받은 거예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현실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믿음의 말로 축복하고 소망의 말로 축복한다면 여러분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는 타이틀이나 직분으로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열매로 말하는 교회예요. 열매가 있으면 직분 상관없이 존경합니다. 직분 상관없이 리더십을 바라요. 열매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더러운 열매 맺으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좋은 열매 맺으면 그 사람 어디다 갖다 내보세요. 그 사람 주위에 사람 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열매 맺는 사람 오라 그래도 밥 사준다 그래도 안 가요. 가끔씩 제가 어떤 분들 가끔 또 어떤 지도자들이 전화 오거든요. 같이 식사하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속으로 내가 왜 만나지? 만나기 싫은데. 나 바쁜 사람인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 멀리 부산에 있는데도, 혹은 뭐 경상도, 전라도, 광주 뭐 이런 데 있는데도요, 그냥 오란 소리 안 했는데 제가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가서 인사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의 인품 속에 있는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들이 나타나니까 매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산에 있는 그 홍성호 목사님 있죠? PDF 파일 주셨잖아요. 기적의 삶. 할렐루야. 다운 받으셨습니까? 기적의 삶이 있잖아요. 그분은요, 제가 그냥 늘 찾아뵙고 싶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고,
뭐 왜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난 친구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난 친구가 없다 하는 말은, 나는 외롭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외로울 틈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아까 뭐라 했어요? 수만 명의 에워싸서 밟힐 지경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력이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매력이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파이어 교회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매력이 있어요. 스스로도 동의를 못 하시는 이런 참담한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정말 매력 있으십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뭘 기대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 이 만남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성령께서 주실 말을 기대해야 됩니다. 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쟁반에의 금사과처럼 합당한 말을 주는 겁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입을 다물면 됩니다. 안 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도 그 입을 다물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데요. 아멘? 저희 학교에 신입생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요. 입을 절대로 안 열어요. 제가 시키기 전에는. 근데 그분이 가끔 입을 열어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깊이 푹 박혀요. 왜냐면 평소에 말을 안 하는 사람이 가끔 한마디 툭 내뱉는데요. 그게 푹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 가끔 본 적 있죠? 없으면 저희 학교에 오세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뭘 시켜도 뭐 할 사람은 손도 안 들고요. 뭐 나누라 그러면 안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막 다 한 다음에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서 하세요 하면 그때 한마디 툭 내뱉는데요. 확 꽂힙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요. 아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최고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럼 모든 게 평정이 돼버려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옵니다. 근데 인간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상처받고 듣는 사람도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거냐? 자신의 육의 본성, 내 욕심이나 야망, 불평한 것 이런 소리를 들을 거냐?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은 뭐냐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보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말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전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결국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하십니까? 뭐 간혹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간증의 능력이에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복음에 미련한 것을 통해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셨대요. 복음이 미련한 게 뭐냐면 왜 미련하냐? 마음을 열고 경험하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영의 것을 육의 것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셨대요. 주님이 그냥 한 번에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각 나라에 한 번씩만 나타나면 끝날 판인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무덤가에 가가지고 무덤에 있는 사람 다 한 번에 살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은 인격적 동의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에 놀라는 거지. 우리 속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가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저 교회는 저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언학교 때는 무슨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회 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재한 형제가 봉수 형제 만나가지고 왔잖아요. 아멘.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면 맞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예수님을 증거하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누군가 가자 해서 온 거 아니에요. 누군가 가면 이런 은혜가 있다 하니까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돼.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 앞서 경험한 사람 얘기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물질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심어봐. 심으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셔. 인생 세상의 영광은 반대되는 거잖아요. 순종했더니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몸이 아파? 기도해봐. 하나님 치유하셔. 먼저 치유받은 사람이 기도했더니 치유받는 겁니다. 아멘? 자녀 문제 하나님께 맡겨보라고. 맡겨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컸다고. 그죠? 세상의 방법 취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골로새 4장 3절 4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비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보로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거 한 사실만 해도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는 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어떻게 그 불치병이 해결되는가?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에 대한 계시가 임하게 되면요, 세계적으로 강력한 치유 사역자들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불치병이나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구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치유사역자가 돼요. 적어도 환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리고 가족이나 자기 몸이 아파서 자기 아내라든지 그 알렉산더 도이라고 하는 그분하고 또 누구더라? 존 레이크인가? 헷갈리는데 세계적인 치유사역자가 돼서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고 세계 전체를 변화시켰거든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내가 아팠어요. 아내가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살리려고 자기 신학이나 이론에 안 맞지만 데리고 와서 치유받았더니 하나님이 오늘도 치유하시는 거라는 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만 치유받을 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을 사람들을 다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치유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적 기업가가 됩니까? 이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을 때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게 되면,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쓰이지 않고 어둠의 나라에 쓰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나쁜 파괴적인 일을 일으키는 걸 알게 된다면 맞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을 취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사실, Your presence is heaven, 우리 찬양할 기도할 때 틀어놨잖아요. 예수님의 임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친구다, 나의 신랑이시다, 내 안에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 곁에 늘 계신다 하는 것을 이론에서 실제로 누리면서 예수님 나의 친구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세요? 믿어요. 왜 믿는다고 해주세요, 제발. 믿는 것과 친구로서 나와 대화해 주시는 분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막 열심히 찬양하는데 친구 목소리도 못 알아들어요. 대화해 본 지가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까마득해요. 그것도 꿈에 가물가물하게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친구예요, 아니에요? 남이에요, 남.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다 경험하다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경험하는 겁니다. 참 제가 제 아내에게 부러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저는 기록된 말씀으로 혹은 계시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성령님과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로 알아가요. 그래서 질문하면 답이 오고 그 답에 대해서 질문할 것 있으면 또 질문하고 질문하면 답이 오고 이게 뭐예요? 절친이에요. 절친. 베스트 프렌드인 거예요. 너무 부럽습니다. 가끔 샘나고 막 시기심이 날 때 질투심이 생길 정도로 부럽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하셨나 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진짜 알면은 우리 발 밑에 뭐가 있어요? 만물이 있어요. 그 권세를 받았는데 이걸 아는 것과 누리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계속 알고 안 걸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서로와. 365일 기적의 삶 제발 좀 나눠주세요. 에? 피자 사줄 테니까 우리 집에 모여 이런 거 말고 뭐 수원에 모이세요 이런 거 말고요. 뭐 그런 것도 좋은데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의 삶의 정의에서 깨달은 것을 나눠주세요. 우리 재활용제 짱이에요. 근데 좀 단락을 끊었으면 좋겠어. 한번 읽으려면 끝까지 읽으면 막 힘들어요. 그래서 짧고 굵게 그래서 단락을 좀 끊어서 주면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글을 받은 은혜를 나눠주세요. 안 나눠준 사람 앞에 나와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 더 할게요. 네 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위로와 권면으로 세워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다. 사도행전 15장 31절 32절에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 그랬죠. 선지자가 한 일이 뭐예요? 위로의 말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하는 겁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뭐예요? 사람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현실적인 사실이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이 다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조절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는가?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 있다고, 앞에 있을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날 건가? 그럼 상처받고 죽어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보, 저는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요. 당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퍽퍽 찔리죠. 없으니까 그러지.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 그렇잖아요. 없으니까 뒷담화 까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아이패드 그 가죽 그 악취 빼는데 6개월 걸렸다고. 어떻게 해요? 뽑아내야 돼 계속. 인식을 못하면 당연히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그게 사실이잖아. 내가 뭐 틀렸어? 라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이라고 인식을 안 하면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한 그 말 때문에 심판받아요. 근데 잘못이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되지. 10번 할 거 5번 하고 5번 할 거 1번 하고 1번 할 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축복하게 되고 소망으로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중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안타까워하실까? 첫째로 누가 하냐면 여러분의 영이 알아. 여러분의 양심이 압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털났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해 따라합시다. 행복해. 행복해요. 기뻐요. 그러면 기뻐요 하면서 인상을 팍 쓰서 기뻐요. 행복해요. 이럴 사람 있냐고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죠? 행복해요라고 말하면 얼굴도 행복해집니다. 감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감사해지는 거예요. 기쁘다 그러면 얼굴이 기뻐집니다. 그죠? 슬퍼요 하면서 웃을 수 있어요? 슬퍼요. 안 웃겨져요 저는. 그죠? 열받아요 하면서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현대 암의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외부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다 대부분 자기가 만든 스트레스예요. 불필요한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데 불평해요. 비판하지 말라는데 비판합니다. 원망하고 탓하지 말라는데 원망하고 탓해요.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게 우리의 육의 속성이에요. 육의 속성. 육의 속성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몇 가지예요? 영어로 뭡니까 범사가? everything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everything. everything이 아니면 all이에요. all.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래요. 승만이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도 감사. 아멘. 보람이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올 때마다 보람을 느끼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아멘. 달래자매가 있어서 진달래꽃이 피고 또 하나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했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차를 타고 아내랑 가다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가정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 가정에는 영적으로 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옳고 그름 선악간을 분별하는 게 내 책임인데 그것을 전해야 되겠다고. 근데 내 영이 평강이 없다고. 제가 진리를 전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제 책임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려면 옳고 그름과 생명과 죽음의 길, 축복과 저주의 길을 분별하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게 저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기분 좋아하든 기분 나빠하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분별해서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저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은 다른 문제예요. 시간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이 말을 맞는데 사실인데 진리인데 예수님의 100% 말인데 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거나 그릇이 안 됐거나 또 아내가 그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도록 내어두라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6개월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1년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게 즐겁죠? 어렵습니다. 근데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옳은 것이 다 옳은 게 아니라고. 사실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도 필요해요. 마지막입니다. 5번째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분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6절 7절을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로 속이면 하나님의 속임을 당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아들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나옵니다. 진리에 대해서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 전에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는 말세에 미혹하는 자가 있으니까 분별하라고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계속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이 이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골로새서, 에베소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들이 쓰여진 목적이 공통 분모가 뭐냐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진리를 뒤틀거나 진리를 잘못 가르치거나 원복음,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좋은 양은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목자는 좋은 양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게 지혜입니다. 릭조엘 목사님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2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나오라 그래요. 그 진리 가운데 머무는 곳을 찾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그곳에 뿌리를 내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물이 없는 곳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물가에 심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양분을 끌어당기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앞문도 열려 있고 뒷문도 열려 있어요. 신학교에서는 앞문은 열고 뒷문은 잠그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썩고 부패져요. 그래서 비만이에요. 등치는 큰데 실속이 없고 건강하지 않고 비만 때문에 스스로 그 무게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앞문도 열려 있어요. 그리고 뒷문도 열려 있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 위에서 헐몬산에 나오는 그 물들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양육해서 파송하고, 그죠? 또 그곳에서 머물 사람 계속 머물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어서 그 안에 생명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생명력. 그렇게 해서 열매 맺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날 자유도 있습니다. 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교회를 떠날 자유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떠날 자유를 뺏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가치를 발견하면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가 뿌리가 들려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게 되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겠죠. 생존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모든 자유를 받았지만 그 자유를 다 쓰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요즘 제 안에 들은 그 감동이 뭐냐 하면 도시를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 평생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 같은 데에 보면 그 부흥이 터졌는데 아보츠포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왜 아보츠포드냐 그랬더니 아보츠포드라는 부흥사 이름이에요. 부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부흥으로 마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외설스러운 잡지나 술이나 이걸 못 팔아요. 주일날 도시 전체가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옆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호프입니다. 호프. HOP, 소망. 호프예요, 호프. 술집 호프가 아니고 소망이란 뜻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서 도시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하면 쉽게 넘어지면 둘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죠.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십자가 건 교회 형태 모습을 띄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형태를 띄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가정의 영역과 교육의 영역과 음악 예술의 영역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모양은 어떻게 될까? 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크리스찬 교사들이에요. 선생님들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인데, 초중학교 선생님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저기 지방의 어떤 도시를 그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교육의 비전을 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교육을, 비전을 품고는 한 지역의 도시 전체에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 고등학교, 대학까지. 그래서 교육 영역의 산을 그 도시 전체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부모나 자녀들 할 것 없이 교육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크리스찬 대안학교도 엉망입니다. 교회라는 미션 스쿨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세상의 스피릿으로 꽉 차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진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영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을 지어도 그렇게 짓고 싶어요. 그냥 예를 들면 유치원을 하면 유치원을 함께 일할 청년들과 학생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기숙시설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카페도 있었으면 좋겠고, 교육, 그리고 아트 영역, 또 그리고 제자들 재생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것들, 뭐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한 건물 안에 되냐고요. 뭐예요? 도시 전체를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고 그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 사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업인 거예요. 미디어 영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미디어를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책이나 이런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도시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꿈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건물이나 땅을 선택하지 않고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함께 품기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선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교회라는 종교 기관을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제 부르심이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 일에 전무할 것이지만 종교라는 기관을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뭐라고 명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런 타운과 같은 도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소원들을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속이는 말, 그리고 속이는 가르침들, 미혹되고 혼미케 하는 그런 가르침이 너무 만연해 있어서 단체로 지옥에 떨어져요. 하나님 제 아내에게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단체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마지막 때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요. 뭐냐면 사복음서가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복음서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고 싶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 복음이잖아요. 요한 복음이잖아요. 이해가 됐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장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다른 한 66권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특별히 그 강조점이나 무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김득찬 자매님이 그 애플 소개해 줬잖아요. 제가요 2가지로 충격받았어요. 지금 이틀 전에 금요일 날 했나요? 금요일 날 제가 오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를 성경 읽기라고 프로그램인데, 앱을 실행을 시키면 휴대폰을 딱 키죠. 휴대폰 키면 말씀이 한 구절 딱 떠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한 절씩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전화를 건다 그러면 전화를 걸고 나서 끄죠. 껐다가 다시 키면 그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 떠요. 그 버튼을 누르면 다음 구절 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읽었어요. 지난 금요일 오후에 설치해서 금토 오늘이잖아요. 제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얼마나 읽은 줄 아세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냥 짬짬이 제가 그걸 본 게 아니잖아요. 화장실에서 켜서 보고 아니면 뭘 사람을 기다리면 잠깐 이렇게 본 건데 창세기 32장까지 봤습니다. 한 절씩.
오늘도 화장실 갔거든요. 휴대폰 들고 가지고 탁 켰어요. 딱 뜨잖아요. 그 버튼 누른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한다고 이제 커피숍에 갔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확인한다고 키니까 그게 또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사실 켰어요. 누군가한테 전화하려고 딱 켰는데 그게 뜨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버튼을 그래도 한 구절은 읽어야지 켰으니까. 일단은 제가 마음을 다졌어요. 무조건 휴대폰을 열면 무조건 한 구절을 넘기고 간다. 이걸 마음의 뜻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니까 좋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팍팍 뜨는 거예요, 한 절이. 저는 단체로 봤을 때는 못 보이던 그 구절들이 한 구절이 막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누르다가 한 서너 장을 넘어갔는데 잠깐 내가 지금 전화기를 왜 켰지? 까먹은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여러 번 나타났어요. 분명히 내가 전화기를 킨 이유가 있었거든요. 켰는데 그 말씀 누르다가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여러분 꼭 설치하십시오. 카톡에 올려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니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막 성경을 열심히 본 것도 아니고 다른 많은 일들을 주고 짬짬이 짜투리 시간을 그렇게 본 건데 창세기 32장을 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 계시가 임하고요. 말씀이 가까이 할 때 지혜가 임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분별이 옵니다. 아멘. 꼭 설치하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죽이는 능력과 살리는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의 능력을 흘러보낼 수도 있고 천국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 말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다. 말이 영혼을 결정한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입술에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커다란 댐이 그 물의 압력을 수문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감사하는 말, 기적의 말, 소망의 말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입술을 하나님께 드려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또 심판대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열매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도록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